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경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혼이 넘어지고 약해지고 심지어 죄를 범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십니다. 이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한 번 주신 것을 사단은 줬다 뺏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시지도 않지만 완전한 양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자유를 주신 것에 하나님이 절대 개입하지 않으세요. 죽을지라도. 이게 다른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신하고 마귀하고 사단하고는. 사단은 줬다가도 뺏어가거든요. 그 무당도 보면은 처음에 신내림하면 잘 된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 되면 그 신이 그 귀신이 떠나잖아. 그때부터는 점도 못 치고 틀리는 거예요. 자꾸 못 치는 게 아니겠어요? 하던 버릇대로 하면 그냥 어차피 다 그것저것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짜인데 지나간 일이나 좀 아는 소리 할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건 하나도 모른대요. 귀신이니까 모르지. 왜냐 미래에 오는 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건데 하나님밖에 몰라야 당연한 것이지.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좀 맞히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무당들이 얘기하잖아요. 무당이 개중에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나중에는 쩔쩔 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항상 끄트머리가 사단은 비참하게 말로를 여러분 무당은 마지막을 보여주는 무당이 없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게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고 다 마지막에 끝난다는 거예요. 사단이 끄트머리가 항상 그래. 하나님은 끄트머리가 최고야. 최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저 천국 가는 일이니까. 끝이 더 잘 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전혀 반대라고요. 정반대라고. 이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는지의 여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까지도 허용하시는데 이렇게 하게 두어서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는 것에 거하는 지의 여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보통 자기가 영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파악하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나오잖아요. 시험도 하고 단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은 조건이 있어. 사단은 죽을 때까지 시험해. 병으로 다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죽는 데까지 몰아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한다. 근데 시험은 어디까지 하느냐? 네가 감당할 만큼까지만 한다. 이렇게 한계도 딱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누구도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 육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마 내가 보기엔 하늘나라에서는 시험이 없겠죠. 정말로 천사 같은 사람도 시험하면 힘들 거예요. 힘들지. 하나님은 종종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육신이 더럽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육신 스스로 자기가 더럽다는 걸 안다? 이건 굉장한 이야기를, 굉장한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선 자신을 알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 안 되잖아요. 관계 되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한테 확인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확인해서 관계가 됐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관계라면 우선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사악한 존재인 것을 자신을 빨리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선. 나를 먼저 알아야 회개도 나올 것이고, 뭐 자랑을 하든지 자랑할 게 있을까요? 내 자신을 알게 되면 회개도 나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게 돼 있어요. 이거를 땡 맞아가지고 병 걸려서 빼고 나 죽겠다 생겼을 때 그때서 하지 마시고 아프시기 전에 이걸 빨리 하시면 아프지 않을 수 있어. 병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병도 있지요. 예? 급성으로 나타나는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병은 천천히 오랜 시간 기한을 두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물론 못 느끼는 게 많지요. 근데
못 느끼는 건 맞는 건 사실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그 병마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막을 수 있단 말이지. 제 얘기는. 병이 오는 것도 알 수 있고 알 수만 있으면 그때 그거 벌써 알으면 벌써 병은 사단이 주는 거니까. 알으면 벌써 그건 무조건 절반 이상 이긴 거예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열게 되면 달라져요. 안 달라질 수가 없다니까. 근데 안 달라지면서도 괜찮다고 지금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만 그러면은 얼른 정신 차려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안 살고 나 혼자만 그렇게 하면 대번 바뀌지. 근데 다 똑같이 살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더 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하지요. 모두 그런데 모두가 여러분 1억 2억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계산에 5천만 명이면 엄청난 인구죠. 맞지요. 인구 맞지. 사람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단을 내리실 때는 5천만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다 모르시는 분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 인구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저도 참 그거에 대해서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갔지요. 근데 그 김명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김명현 해갖고 유튜브에서 치면 나와요. 그분이 한동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그분 정말로 과학적으로 전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기가 막혀요. 기독교 우리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비과학적이고 무슨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역량이 안 되니까 여러분한테 제시를 못 해드려서 그렇지. 그러면 김명현 교수 박사님 쳐보세요. 유튜브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기독교 방송 4인 4색인가 거기도 나오대 보니까 그분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분이 공학 박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차곡차곡 하는 건데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 특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분 설교 꼭 그분 강의 꼭 들으셔. 강의라고 해야 될지 간증이라고 해야 될지 증언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 그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노아의 방주 시절에 인구학자가 아담은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에 누구 낳고 그러고 몇 살 만에 죽었고 누구는 몇 살에 누구 낳고 그러고 죽고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걸 연령 환산하는 그 방식이 있는가 봐요. 인구학 그런 거 공부하는 학문에는 거기다 대입을 하면은 최하 20억에서 최고 1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인구가. 20억만 쳐도 여러분 20억 명 중에서 8명 살았잖아. 근데 5천만이 뭐가 커? 여러분 사람만 죽었어요? 싹 다 기식 있는 건 다 죽었다고 하네. 기식. 숨 쉬는 건 다 죽었다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슬슬 대충 좋은 게 좋지 이래가면서 해도 여러분 아무 하자 없을까요? 심각하신 일입니다. 숫자 많은 것에 숫자 노름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숫자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때로 주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자신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탄이 그를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거 당연하죠. 욕기에 사단이 하나님한테 허락받아서 병 걸리게 하고 하잖아요. 자녀도 다 죽이고 동물도 하루아침에 다 뺏어가고. 그거 하나님 허락하에 다 하잖아요. 당연히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못 살게 그래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을까요? 주님 제가 잘못한 거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고요. 현대 교인들은. 그저 힘들게 하는 하나님만
그냥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한테 덤벼들기는 하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뭐 천지전능하시고 우수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실제는 하나도 묻지 않아. 왜냐? 내가 다 하니까. 내가 다 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소리거든. 이게 현실이에요. 현대 교인들의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사실이잖아. 하나님한테 묻습니까? 안 묻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이것은 매우 어려운 교훈이며 하루 이틀 사이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야 성도는 자기 육신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가를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의 최선의 노력에도 더러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숨쉬는 것 빼고는 다 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한 개도 없는 게 맞고 내놓을 수도 없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세상에 있다고 해도 저는 전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생각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죄질 일이 뭐가 있어요? 가정이 있었습니까? 무슨 이웃하고 뭘 한 게 있습니까? 오직 그분은 걸어다니면서 지금으로 보면 몇만 킬로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전부 다 그때 무슨 타고 다니는 게 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맨발이겠지, 맨발. 천도밖에 하신 일이 없는 분이요. 근데도 죄인의 괴수래. 근데 여러분은 죄인의 괴수의 괴수일 텐데 내가 왜 죄인이라고 그래 날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 이게 차이예요. 이게 여러분 적은 차이일 것 같지요? 이게 죽고 사는 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로마서 7장을 깊이 체험하게 하셔서 마침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렇게 하고 이런 말씀이 18절에 있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에 동의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고백했는 말인가인데 이 말에 동의하게 하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여러분 동의하게 하신다고 하는 여기까지 가는 게 그냥 가지는 게 아니요. 여러분. 그냥 대충 해도 가지는 거 천만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것을 참으로 진지하게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면 말도 못하기 어렵죠. 고통스러운 실패를 여러 차례 경험하지 않으면 성도는 계속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유능한 사람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수천 수백 번의 실패의 체험이 그로 하여금 모든 자기 의는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며 자신의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수천 수백 번의 실패의 체험이 그로 하여금 모든 자기 의는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며 자신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순리롭게 성령님을 교통하고 하려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나타나.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첫째, 자기 자신 자아를 내려놓고 한다는 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살 버릇이 80가지 가는데 못 고친다는 소리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버릇도.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또는 내 잘못한 것을 내놓고 그것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나서 그것으로 그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 영의 사람으로 갈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이 불가능하다고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느라고 이 방송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못한다는 소리요. 하나님한테 내놔야 돼. 제 존재가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셔야지 저는 못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저는 못합니다. 요 말하는 거, 요 단계에 오는 것도 여러분 쉽게 할 것 같지요? 쉽지 않아.
묻는 것도 지금 여러분 쉽지 않아서 못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인데 이 방송 꽤 열심히 보는 분들 많아요. 그분도 아직도 못 물어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묻는 걸 왜 못하냐? 안 해봤으니까 못하고 안 해봤으니까 물을 줄을 알아야지. 왜 안 했냐? 내가 해도 잘하거든. 이게 얼마나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이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가만히 이제 와서 저도 돌이켜보면 왜 이게 이렇게 될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이면 이거 다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게 왜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못 일어나게 하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못되게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까? 걔네들은 그걸로 해야 그게 직업이잖아요. 하나님 모시기 전에. 그들이 왜 그걸 직업으로 삼아서 하는지도 나도 잘 모르겠어. 지들이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직업으로 만들어서 했는 것인지 저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난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이 그들을 사단 마귀가 받은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아직은 죄들이니까 죄들이 왕노릇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정체를, 이 사실을 우리가 빨리 알수록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정체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정체에 속고 있는 것도 깨닫게 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중심이 원칙이 뭐냐?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모든 것 가지고 가서 그분한테 묻고 그분한테 답을 듣고 답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살고 하나씩 조그만 것부터라도 한번 묻는 것부터라도 물어보는 것부터라도 여러분 언제든지 가서 내가 물어본지 안 물어본지 옆에 사람도 모르잖아. 아들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잖아.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얘기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비밀리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한테 답을 받아서 살면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알아온 것도 아니고 비밀이 드러날 것도 아니고 부끄러움이 나타날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못 물어보는지 알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저 나름대로 이게 벌써 이제 3년 돼가잖아요. 내일이 이제 곧 이제 11월 달 되는데, 이러면 3년 이제 가면서 이 방송 물론 그 전에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몇 년도 넘었죠 이제. 그걸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 쉬운 일이 아니게 사단이 자꾸 만들거든. 속이는 영이 계속 사단하고 협조해가지고 계속 속여나가는 거예요. 그럴 듯한 말로 여러분이 제일 잘 넘어갈 말을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냐? 사탄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이 요 말하면 저 사람이 꼼짝없이 넘어간다는 걸 사단이 제일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속이는 영하고 같이 작업해가지고 속이고 그 나중에는 계속 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처음에도 속는 줄도 모르면 속지만 계속 이게 속아나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속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줄도 모르며 모르고 산다고요. 이게 얼마나 현대인들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모르는 줄을 우선 알아야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이게 뭔가 맞아 틀려? 그러면 누구한테 알아보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한테 알아봐야 되겠네?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자체를 못하게 한다고. 그걸 뭘 그래? 다 봐봐라. 네 주변에 모든 사람, 네가 생각하는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얼마나 신앙이 좋냐. 너도 그만큼 돼. 괜찮잖아. 막 이렇게 별 방법을 다 들이대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나는 몰라요. 육신이니까. 근데 사단은 영물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로 어떻게 속이는 말을 속이기 위해서 설득해 나가면 어떻게 설득하면 여러분들이 뻥뻥 넘어가는 거를 사단이 너무 잘 알거든. 영물이니까 우리가 못 당한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아까 말한 대로. 왜냐? 사단이 못하게 하거든. 교묘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못하게 하는데 그 영물이 하는데 우리가 육신이 무슨 수를 이겨요? 그러니까 뻥뻥 나가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잖아요.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사실은 하시는 분들이 있지. 누구냐? 수도하시는 분들. 그냥 동굴 속에서 10년, 20년씩 하시는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떤 영화가 독일에서 찍은 것 같던데 보니까 2시간 몇 분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깊은 침묵이라고 하던가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어디서 제가 그 영화를 한번 보게 됐는데 수도원 얘기예요. 수도원 얘기. 근데 몇 년이 지나가도록 거기서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 말을 한마디도 않고 수도사들이 다 해. 말 안 해도 여러분 말 안 하면 하나도 일 못할 것 같지요? 말 안 해도 그 수도원 얘기가 한 몇 년에 걸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몇 분짜리 영화가 돼서 나오는데 유일하게 말하는 경우가 거기 나와. 어떤 때 말하느냐? 한 달에 한 번인가를 한 번씩 모여요. 그 수도하는 분들끼리. 그래서 그때 말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일정한 짧은 시간 동안만 얘기를 하는 걸 시간을 갖는 것하고 그걸 2시간 몇 분짜리를 보니까 그 다음에 유일하게 또 언제 말하느냐? 이제 식당 설거지 담당이 순서가 돌아가겠죠. 말 안 해도 여러분 순서대로 다 되고 예배도 하고 다 해요. 여러분 생각에 말 안 하면 하나도 못할 것 같지. 그런데 그분들이 설거지 담당이 되시는 분이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가 버리는 데가 있어. 거기에 고양이가 오더라고. 그 영화상에 보면. 그 영화에서 고양이 앞에서 막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면서 찌꺼기도 거의 안 나와요. 왜 수도사님들이니까 딱 먹을 양만 하니까 나오겠어.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오지만 조금이지만 이렇게 뿌리면서 고양이하고 이야기해. 그게 유일하게 말하는 게 나와. 그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없어. 그런데 눈도 내리고 낙엽도 떨어지고 여름도 오고 그래요. 그 도는 게 2시간 몇 분짜리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많은 깨달음을 알았어요. 이 수도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누구랑 말하겠어요? 하나님하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성령님하고 교통함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성령이고 교통하고 관계하는 얘기를 하면 너무 아주 환영받을 거라. 근데 그분들이 이 방송 보질 않잖아. 그거 어떡하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거 이상한 소리, 듣도 못한 소리 안 해. 이렇게 할 판인데. 이게 여러분, 이게 사실이야. 이런 이야기 하는 교회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목사님이 많아져야 됩니다. 재산 키우고, 교회 키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 소개하고, 성령님과 관계하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도록 맺어주고, 소개해주고, 자꾸 도와주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상담해주고, 영적으로 막힌 게 있으면 열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목사님, 이게 진짜 진정한, 목양하는 목사님 아니에요? 그분 어렵고 힘들면 위로하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아무 책임지지 못할 소리, 하는 소리, 환자한테 가면 곧 나을 겁니다. 힘내십시오. 금방 이기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좋은 것 같지요? 물론, 금방 죽게 생겼네, 큰일 났네. 이 소리보다 좋지. 그 소리보다 좋을런지 모르지만, 그거 아무 쓸데없는 소리 아니야? 예? 목사님이 가서 영적으로 딱 진단이 내려져서, 집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이거 이렇게 사신 거 잘못된 거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한테 이거 회개하실 일이면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서 회개하시고 이렇게 뭔가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면 이건 자기도 몰라 죽을지 살을지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눈에 보기 좋은 이야기는 하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말하면 근거도 없는 거짓말일 수도 있어.
목사님은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분 병문 안에서 신방 가면 하나님 누구 집사 신방 가는데 무슨 말씀 전하면 될까요? 무슨 집사가 어떤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라. 예 하고 가서 그 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거에서 회개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살아날 수도 있어. 왜냐? 사단이 하나님이 허락하심 하에서 그분이 아프게 될 수도 있거든. 근데 그분 하나님한테 그 노래를 듣고 그 회개할 수 있는 일을 알게 해주면은 회개를 했다?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사 능력으로 막 죽을 사람 살려내는 것도 살려내는 거지만 자기가 그걸 깨닫고 성령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아서 거기서 회개해서 돌이켜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죽었던 나사로 살려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아무도 몰라. 죽었던 사람 하나도 소용없어.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천국을 갔겠지만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또 똑같이 옛날처럼 살면 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 하나 데려서 다시 살렸다 또 지옥 가는 사람 하나 더 만드는 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지옥 보내는 교회 늘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또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종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도구인 목자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라면 정말로 심각하게 돌아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